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꽤 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마야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같이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이 26장에서 시작을 해서 26장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26장을 제외하면 이삭은 거의 조연으로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나오든가 아들의 아버지로 나오든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면 야곱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삶에는 이렇다 할 업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고 그의 아들 야곱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이삭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삭이 열심히 한 것이 있다면 우물을 판 것뿐입니다. 사막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열심히 팠다고 하는 것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삭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의 삶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구분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의 곳에 가서 위로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드라마틱한 일이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일상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죠. 하루하루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뭔가 위대한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예술면이나 산업면이나 과학이나 기술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없는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셋의 후손들은 사회에 그렇게 남길 만한 업적은 없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과 그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역사의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삭과 같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했던 믿음의 사람, 이 이삭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로 이주를 했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긴 본문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시작에서 끝까지 이삭이 겪었던 일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겪었던 일, 그것과 비슷한 일들을 오늘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 이삭도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던 때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은 그저 왕의 호칭은 아비멜렉이지만 동일한 인물은 아니고 시대차는 약 100년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은 것처럼
오늘도 보시면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이 자식의 삶 속에서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반복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세상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100년 전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고 자라다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기뻐하고 슬퍼하다가 병들어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는가 하면 평화가 있었고 불경기가 있었는가 하면 호경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도 사랑했고 원망했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번성했고 쇠잔했습니다.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간 일들이 오늘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봐도 반복이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제 했던 것처럼 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인생은 불쌍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허무하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인간의 삶 자체로는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먹고 자고 일하다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영원한 의미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야기가 중복되는 이야기는 이미 살펴봤으니까 생략을 하고 오늘 특별히 그 우물 파는 이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이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최남단 지역 애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흉년 때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지금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던 그런 차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시한 땅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출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고 했는데 보통 사막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당시는 30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돼도 농사 잘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도 100배라고 했으니까 거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다 번영했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케 하라. 창세기 1장부터가 복의 선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로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숨겨두신 축복을 발견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행복을 줄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어느 관광지는요, 더운 물과 찬물이 함께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관광객들이 그런 걸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빨래하기 편리해서 좋겠네요 했더니 왜 비눗물은 나오지 않느냐고 불평하더랍니다. 사람들은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2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삭처럼 흉년이 들었다고 한 땅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넘치도록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은 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정말 좋은 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 속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건네주면서 이거 좋은 것이라고 속여서 속아 넘어가고 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젊은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 교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물 교환할 때 보면 아주 큰 잘 포장된 박스가 있는 걸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속에 또 박스가 하나 들어있어. 그래서 그 박스를 열면 또 박스가 들어있어. 계속 박스 들어다가 나중에 뭐예요? 꽝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세상이 주는 복은 이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알맹이는 없는 가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온전한 그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날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택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과 함께 오더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가난했다면 시기의 대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 온 이민자가 자기보다도 더 잘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게 시기가 나서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미국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자들이 힘이 없을 때는 동정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민자가 힘이 생기고 좀 커지기 시작하면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복만 있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사실은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일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함께 살게 하심으로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데 이 고난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시기가 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물이죠. 물이 생명입니다. 요즘도 물이 귀한 곳에 가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요즘은 기계를 사용하죠. 기계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물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기계가 없던 이 이삭 당시에 우물을 파는 것은 이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땅이 좀 굳으면 우물 파기가 비교적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래 같은 이 사막의 땅은 파기만 하면 무너지고 또 파기만 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렵게 판 우물을 메우는 것은 식은죽 먹기죠. 그러니까 이삭이 죽을 힘을 다해서 우물을 파놓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냥 흙으로 메워버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를 않고 양보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기를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5번을 합니다. 5번이나 우물을 빼앗기고 다시 파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삭도 거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병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보고 네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삭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부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는데, 그리고 싸울 명분도 충분한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면 또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양보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양보에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약자입니다. 신앙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이익을 양보하는 것은 강자입니다.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은 강자고 우물을 양보한 이삭도 강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처럼 날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맞서 싸우지 마시고 한번 양보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없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복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삭이 우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오게 된 것은 그가 떠나왔던 부엘세바였습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부엘세바 바로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아와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동안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면서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 고난은 이삭을 브엘세바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발걸음을 마침내 그가 서야 할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더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렇게 이삭은 브엘사베에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 말씀이 이삭이 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편탄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없더니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드디어 이삭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와 같은 심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주님께 돌아와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결국 원수가 지금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나를 떠나라 그들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지금 원수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겁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대적하면 자기들이 화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어서 지금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를 하자고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아비멜렉이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이삭이 무슨 특별한 이적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삭의 삶입니다. 삶. 이삭의 사람됨, 이삭의 인격을 보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활과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인품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상한 신기한 능력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과 경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설령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경건의 표식은 될 수 없습니다. 마귀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표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일행들은 그 이삭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봤던 거죠. 그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메어버리고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해도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요 자기의 우물을 흙으로 메울 때마다 이를 갈면서 그들과 싸웠다면 그들은 절대로 이삭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십리를 가고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이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기념일이었습니다. 킹 목사님은 비폭력, 무저항주의 그 원칙 하에서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다가 나도 악해지면 신앙적으로 큰 손해가 나는 것이니까 우리 보복하지 말고 끝까지 참자고 했습니다. 맞더라도 사랑하자고 호소를 했을 때 그의 그 비폭력 평화 시기에 박수를 친 사람은 백인이 흑인보다 더 많았고 그래서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게 사셨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대적하지 않으셨고 욕을 받으셔도 조롱을 당하셔도 욕하지 않으셨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세계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무력과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협박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삭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면서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